여러분의 영혼과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트리나 폴러스라고 하는 작가가 쓴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조그만 그림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표지가 노랗고 나비 한 마리가 크게 그려져 있는 그런 그림 동화책인데, 어린이들을 위한 책이라기보다는 어른들을 위한 동화책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줄무늬 애벌레 한 마리가 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저 먹고 자고 그러면서 몸을 키워가던 애벌레가 더 나은 생활을 위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구름을 뚫고 하늘 끝까지 솟아있는 애벌레로 이루어진 높은 기둥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무엇인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무작정 그 애벌레 탑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밟고 기어 올라가고 밀쳐내고 그런 심한 경쟁밖에 없었는데, 그러나 그 애벌레로 만들어진 기둥을 올라가는 수많은 애벌레 중에서 왜 그렇게 올라가고 있는지 아는 애벌레가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오직 서로 짓밟고 꼭대기로 올라가려고 하는 처절한 몸부림만 있었습니다. 마침내 줄무늬 애벌레가 성공해서 이 애벌레 꼭대기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올라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발견한 건 무엇이냐? 그처럼 서로 처절하게 꼭대기로 올라가려고 하는 애벌레 기둥이 세상에 수도 없이 널려져 있는 것만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줄무늬 애벌레가 다시 기둥을 내려와서 땅으로 내려와서 고치집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기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날아올라야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치집을 만들어서 들어가서 얼마 있다가 나비가 돼서 하늘을 날아올랐다는 것이 이야기책의 내용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그거 이해하겠어요? 우리 어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림 동화책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모두 다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러나 무엇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으로 달려가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을 잘 모릅니다. 하루도 아니고 평생을 그렇게 달려가는데 만일 이유도 모르고 목적도 모르고 목적지도 모르고 그렇게 달려갔다간 얼마나 많은 세월을 낭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50대, 60대까지 정신없이 달려왔다가 어느 정도 사업이 궤도로 올라가면 삶을 뒤돌아보고 허물을 느끼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가정을 떠나기도 하고 삶을 포기도 하는, 그래서 오히려 선진국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사고들이 많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십수년 전에 저희 가족들이 이제 뒤에다 세 딸들을 싣고 상당히 오래됐네요. 상파울루에서 브라질 수도 브라질리아까지 가는데 한 1000km 됩니다. 한 625마일 정도 되는데, 브라질리아 옆에 조그만 도시가 있는데 그걸 목표로 향해서 이제 새벽부터 일어나서 출발했습니다. 근데 방향을 잘못 잡아가지고 400km를 잘못 갔어요. 400km면 말이 400km지 250마일이나 되잖아요. 잔소리를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아이들한테요? 천만에요. 참, 초저녁이면 도착해야 될 그 도시를 그냥 밤 자정이 돼서 도착했으니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방향을 잘못 잡으면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이 목표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8절 이하를 보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가끔 브라질에서도 이제 로마의 교황청에서 이 교황이 방문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지 몰라요. 저는 가보지는 못하고 텔레비전으로만 봤는데 뭐 수십만 명이 넘는 것 같아요. 이런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는데, 남쪽에서는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에서, 그리고 이방 요단 건너편 동쪽에서도 이방 사람들이 이 갈릴리로 넘어오고, 북서쪽 지중해 해안선을 따라서는 두루와 시돈에서도 이 갈릴리로 허다한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기준으로 말하면 의학기술이 원시적이었던 당시에 무슨 병이든 어떤 질병이든 그 병이 심리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아니면 정형외과의 것이든 아니면 내장의 문제의 것이든 무슨 병이든 예수님께로 오기만 하면 다 고침을 받으니까 이 소문이 마을에서 마을로, 동네에서 동네로, 그냥 주에서 주로 입소문을 통해서 순식간에 퍼졌어요. 그 결과 갈릴리 해변의 이 작은 마을에 병을 고치겠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의 친척들로 가득 채우게 됐습니다. 이젠 가만히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만져주기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자기들이 먼저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어요.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라. 이게 몰려왔다는 말은 원어의 뜻은 그냥 덤벼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냥 몸을 내던지듯이 전적으로 의탁해왔다는 말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도 질병 걸리면 마음이 낙심이 되고, 제가 아는 상파울로에 있는 장로님 한 분, 참 당뇨병 하나 걸리니까 매일 일주일에 2번 3번 이상 골프 치던 분이신데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당뇨병이 드니까 낙심이 돼가지고 기가 팍 죽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농담했죠. 장로님은 정해진 명에다가 10년을 앞으로 더 살 겁니다. 그러니까 눈이 번쩍 띄어가지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희 어머니 세대가 70대밖에, 우리 어머니 형제들이 다 70대 이전에 아니면 50대에 다 돌아가셨는데, 우리 어머님은 70대에 당뇨가 걸리셔가지고 82세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10년을 더 살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얻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그만 병이 걸려도 마음에 낙심이 되고 참 좌절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슨 병이든 다 고쳐주신다니까 얼마나 힘을 다해서 몰려왔겠습니까? 주님이 만져주시기 전에 내가 먼저 옷가라도 손을 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위험한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해서 바다에다가 조그만 배를 하나 띄워라, 피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설교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이처럼 그야말로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몰려왔는가? 3장 8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우리 예수님이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져서 병을 고쳐주시는 기적들을 체험했어요. 귀신들을 쫓아내주시는, 온전케 되는 걸 눈으로 보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고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꼈겠어요. 그렇죠? 우리 주님이 고쳐주신 이 기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아니했든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면 참 그 영혼은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그 영혼은 보다 더 잘 못 믿어도 천국을 가깝게 느끼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 만나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중요한 이야기는 예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시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리고 이런 질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지 몰랐어요. 혹간의 사람들은 이렇게 병을 고치고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다니니까 혹시나 이분이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아닌가? 그 메시아는 정치적으로 국가적으로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닐까? 그런 추측들을 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 제자로 함께 다니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 그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이 앞으로 왕이 되면 하나는 좌정승, 하나는 우정승, 적어도 무슨 자리 하나는 차지하겠지. 그것이 안 되니까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안 될 바에는 예수님 팔아서 돈이나 벌자,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을 의미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 오늘도 예배에 나와? 왜 오늘도 신앙생활을 해? 왜 오늘도 열심으로 기도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면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1, 2천 명도 아니고 수만 명이 모이는데 한번 헌금 거두면 초대형 회당을 세울 수가 있잖아요. 더구나 예수님 목수 아들이고 30살까지 뭐 하셨겠어요? 집 짓거나 대패질 하거나 목수 일을 하지 않았겠어요? 집 짓는 데 전문가이시니까 조그만 집이라도 지으셔야 했을 텐데 집 한 채 지으시도 않았어요. 인기는 얼마나 많았습니까? 어떻게 한꺼번에 수만 명이 몰려듭니까? 요즘 LA에 한국에서 정치인들이 자꾸 들락달락해요. 뭐 때문입니까? 인기를 위해서죠. 해외 동포들도 이제 투표권이 있으니까 그 투표 하나라도 받기 위해서. 정치인들의 인기가 생명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그 엄청난 인기를 정치적으로 세력화하지도 않으셨어요. 우리 예수님 우리가 먹을 양식이 필요한 것 아시고 우리에게 건강이 필요하다는 것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필요를 아시고 은혜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경제적인 문제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해결사 노릇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못된 목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모르면 우리는 예수님을 세상의 성공을 보증해주고 부자를 만들어주는 그런 신호로 잘못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장관이 되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사장님들이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대통령이 돼야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물론 북한의 김정일 우리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렇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때에 따라서 때로는 막대기로, 때로는 지팡이로, 때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역사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종으로 세우십니다.